오늘도 베드로후서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이미 나누었고, 이어서 베드로 후서로 들어와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라는 권면을 함께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들어오니 느낌이 어떠하십니까? 2장은 잘못된 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다 보니 부정적인 내용이 많고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편한 내용이라고 해도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에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또한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베드로 후서 2장의 내용 전개의 마지막 그 결론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악이 또 거짓 교훈이 기승을 부리지만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구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참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노예 무역을 하던 상황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으로 보아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가족관계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제사용어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로운 언어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고유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 그 은혜를 설명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법원, 그 법정의 용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 하나 다 죄인이고, 그것도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어 그가 사형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인의 반대인 의인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타락해서 다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재판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소송이 걸려서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판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려진 판결이 지금의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의 선례가 되어 영향을 미쳐서 판례로 적용이 되면 같은 판결이 또 날 수도 있고 또 예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판례를 소개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 죄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지를 잘 보고 배우면 우리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피하고 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기초 위에 서야 될 것은 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하심을 받았다는 이 귀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먼저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은 좀 치우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에게 죄에서 구원을 선물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미 우리가 받은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타락해서 죄로 죽게 된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창조와 구원의 은총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 계명,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보면 그 근거를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 이 안식일 계명을 읽어보시면 그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그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학교나 우리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이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어떻게 된 것이냐.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기에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게 정의롭게 처리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갚을 수 없는 은총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은 심판의 날도 은혜 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무래도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하겠지만 그날은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날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산자도 변화하고 죽은 자도, 죽은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이제 선명하게 누리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세에 복받기 위해서 올인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종말신앙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영원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겨우 이 짧은 인생길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 그 은혜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판례 얘기로 구약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판례가 되는 사건으로 베드로 사도가 예를 든 세 가지는 각각 어떤 사건들입니까? 읽으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 공통점은
전부 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첫째는 4절에 보면 타락하여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창세기 6장에서 그 노아의 홍수 이전의 그 타락한 세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해석하기 참 난해한 그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은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언급으로 또 해석하고는 합니다. 둘째는 노아 시대의 심판,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물로 심판받은 사건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내용,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성경 안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은 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셋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 성,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노아 시대 홍수 심판만큼이나 성경 안에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러한 이해가 되는, 두고두고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에게 심판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좀 전에 읽은 6절 하반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바로 이 점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세 가지 구약의 판례를 드는 것입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라니, 이 말은 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훗날에도 이러한 심판들이 있었던 그때에도 심판이, 당연히 그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지만 훗날에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또 나오게 될 것이기에 그러지 말고 이 무서운 심판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건한 자들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의 교회들도 또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이 세 가지 구약 성경에서 판례로 따온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들에 관하여 안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심하며 살아가고 또 심판받지 않을 삶을 살 수 있을지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판례에서 그들은 어떤 이유로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주 명확히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관련 성경 구절을 더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시간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옛날 성경보다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단락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제목이 붙어 있고, 그 어떤 경우에는 그 제목 옆에다가 괄호를 하든가 해서 특히 복음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일치하는 다른 구절들을 표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후서 2장에도 성경을 잘 보시면 제목이 붙어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라는 제목이 대개는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에는 붙어 있습니다. 출판사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할 텐데, 그 괄호 안에 유다서 유4에서 13, 유다서 4절에서 13절이라고 비슷한 내용이 나란히 나오는 이른바 전문 용어로 병행 구절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중 유다서 6절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왜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 바로 심판받은 이들의 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죄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천사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결과로 임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죄의 본질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무질서한 영역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고 모든 피조물에게는 각기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자리와 위치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들이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땅에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교류한 것은 자신의 자리를 심각하게 벗어난 그런 이해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같은 패턴의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천사와 인간이라는 질서를 박차고 나온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남대남, 여대여, 심지어는 수간까지 하면서 창조세계의 질서에 근본적으로 교란을 일으키고 도전하면서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창세기가 증언하는 죄의 기원,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뱀의 유혹이 그것 아닙니까?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성결함, 거룩함과 생명을 중요한 가치로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거기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7절에서 8절에 이어져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독립해서 살게 되면서 이 롯이 찾아간 곳이 하필 이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롯이 적어도 여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경건하지 못한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며 고통을 당하였다. 이런 해석이 8절에 붙어 있습니다. 8절은 괄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시면 어떤 성경사본에는 이것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대한 해석을 후대의 교회 공동체가 8절 자리에 베드로서가 이미 기록된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이 의미를 이해하도록 필요해서 덧붙여 놓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롯의 이야기, 요즘 한국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와 연관되어서 자주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롯의 집을 방문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원주민들이 나타나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으라고 상관하겠다면서 이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 소동을 벌여진 기록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참으로 다양하고 또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핍박하는 죄였고 동성애가 초점이 아니라는 해석도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해석들, 어떤 해석을 지지하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사실은 그러한 소외된 자들까지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일상이 된 그런 타락한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동성 간의 육체적 관계 등이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정욕에 빠진 타락한 사람들이 이 무슨 행위인들 못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는 인권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려다가 많은 논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부류의 소수자들을 보호해 주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어디까지 범위가 될 것이냐에 서로 기준이 달라서 격렬하게 또 그것의 시행에서 나올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각 지역 의회는 의회대로, 교육계는 교육계대로 교회와 밀고 밀리는 그런 싸움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충남 지역은 아주 치열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중 어떤 한 견해의 편에서라고 결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냐, 이것까지도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견해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성 간 성적 관계가 살인이나 사규죄보다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저 당사자들의 일인데 간섭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퀴어 축제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의 세상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이 생각하는 죄와 교회가 가진 법의 개념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보통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성적 타락이 살인보다 경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선택이고 그들의 권리라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인을 보장하는 행진을 하고 축제를 열거나 사기죄의 경연대회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사랑해야 하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참으며 관용을 베풀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어디까지냐의 범위의 문제가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소수자의 권리 문제냐 성경의 진리를 이것이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그 면면한 역사 가운데 많은 문제가 때로는 수백 년 동안 논쟁을 거쳐서 교리적으로 정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법이 제정되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일입니다.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의 신의를 저버린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형법에서 폐지되었을 때 이 교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불완전한 엉성한 사회의 법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훨씬 더 촘촘한,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법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살인죄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를 경멸하는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벌써 살인의 동기가 되는 것에서 벌써 살인죄를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성을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으로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 없이 산다고 하는 말,
세상의 법 없이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은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것은 창조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이고, 그 은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없이, 의가 없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도 우리가 손을 씻고 양치를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인 것 같이, 거룩함과 생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생명은 거룩함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찬송가 중에 진리와 생명 되신 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관하여 관용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그 죄의 문제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독생자를 대신 보내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죄를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무조건 관용이 아니라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과 관련하여 왈가왈부하며 힘을 빼기 그 전에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생명, 거룩함의 그 기본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거기에 다른 것이 개입되어서 탐욕이 개입된 다른 사랑이 될 수 있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어쩌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조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지키며 진리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성숙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를 지키며 본분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